금강경에서는 끊임없이 상을 여인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관념, 또 지식, 문화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인식, 즉 산스크리트어로는 산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법을 얻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상에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금강경에서는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열애가 과거에 연등 부처님 처수에서 얻은 것이 없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장엄을 했더라도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 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줬다는 생각이 없어야 어때요?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도와줬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도 도와준 행위에서 그냥 끝내야 되는데 그 후에도 집착이 생겨가지고 그 생각이 이어지게 되면요. 상대방에게 보답이나 또는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보답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그것이 자칫 원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두다 보면 처음에 조금 섭섭했던 그 마음이 점차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적인 윤리도덕과 불교적 관념의 윤리도덕은 분명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윤리나 도덕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두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윤리나 도덕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두지만 불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형식이나 겉모습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이제 깨끗한 마음, 이것은 어떤 상태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잘생겼는지, 또 내 키가 큰지 작은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현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깨끗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도 어때요? 끊임없이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계산도 하기도 하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는 겁니다만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순수하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집착 없는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강경에서는 깨끗하다는 그러한 표현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강경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강경의 핵심, 금강경의 가르침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어떠한 관념에도 지배당하지 말고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에도 집착해서 그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고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사구계를 배웠습니다만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또 보상을 또 우리가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일이 틀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눈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요, 그 접촉과 함께 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아름답다거나 그렇지 못하다 등의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좋다거나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지고 그 소유욕이 독점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독점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고 자신이 혼자만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그 감정은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독점이란 것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결코 사항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이 소유욕이나 독점욕으로 발전을 해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비참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우리의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이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은 구속과 속박의 연속입니다. 우리 육신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게 쌓아온 그러한 명성이나 지식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들도 역시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소유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후회 속에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이죠. 하지만 지금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 중생의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라는 성별도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배역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 배역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무엇에도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제 금강경 14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금강경 공부를 쭉 하면서 오늘 지금 15분에도 나옵니다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상이다. 불교에서는 이 상이란 말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경에는 이 상에 얽매이다든지 상에 집착한다든지 상을 여의라든지 뭐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이 성품성자 성이라는 것은 소위 불변의 본체를 말하는 것에 비해서 성은 불변의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서로상자 상이라는 것은요 변화하고 차별로 나타나는 현상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제 고정관념이 여러 가지 왜곡, 갈등과 번뇌의 그러한 원인으로 보고 있죠. 따라서 이 무의식 속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만 그 순간 불성을 바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약견, 재상, 미상, 즉견, 열애라. 그래서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사상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 사상에 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나서 15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도 역시 4가지 상이 나오니까요. 낮에까지는 목이 괜찮았는데요. 저녁에 밖에 나가서 공양하러 나갔다 왔는데 갑자기 춥더니 목이 막 잠겨버리네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자로 서류상자를 씁니다만 이 상이 이제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이 한자로 번역되기 전에 어원인 산스크리트어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3가지. 이 첫째가 산야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니미따. 세 번째가 락샤나인데요. 전부 다 상이라는 건데 이 산야나 니미따나 락샤나가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서로상자를 상이라고 하는 소위 변화하고 차별로 나타나는 현상계의 모습을 이렇게 상으로 한자로 번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3가지가 상이라는 글자로 번역이 된 것인데 경전의 내용의 쓰임에 따라서 그 뜻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여러분 아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되기 전에 산스크리트어로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산야라는 게 있습니다. 산야. 이것은 뭐냐면 주로 생각이다. 생각. 또는 견해다. 생각이나 견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이 금강경에서는 우리 중생들을 윤회에 들게 해서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4가지 상이다. 사상으로 설명하면서 이 4가지 상을 끊을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사상은 중생이 실제한다고 믿는 4가지 상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그러면서 금강경에서는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물며 보살도 그렇거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처럼 수행이 안 된 중생이야 그 사상이 실제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상의 산스크리트어인 산야입니다. 산야. 두 번째는 니미따라고 해서 형상, 모습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보살은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때의 상이 바로 형상, 모습인 니미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많은 경험, 기억의 그러한 총집합체, 여기에 의한 대상을 만나서 생겨난 인상을 일컫는 겁니다. 이게 니미따입니다. 인상은 일종의 선입견, 전체적인 첫 인상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상의 의미인 락샤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만 특별한 모양으로서 부처님의 32상 80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거기에 상입니다. 32상을. 부처님의 모습에 대한 특징을 말할 때 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특수한 형태의 뜻으로 금강경에 보면은 열애의 신상으로 열애를 보았다 할 수 있느냐 할 때의 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습, 모양, 특징, 현상을 말하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은 눈으로 꽃을 본다고 했을 때 꽃의 모양과 형상은 두 번째 니미따의 상에 해당이 되고 그 꽃이 지닌 특별한 모습은 세 번째 설명드렸던 락산에 해당이 되고 꽃을 보고 꽃이라고 일으킨 생각들은 첫 번째 소개해드린 산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용어를 똑같이 상이라는 글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 사이에는 그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용어를 똑같이 한자로 상이라는 글자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나 모습에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게 마련이죠. 또 어떤 형상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이미 인식된 알미 있다는 것이니까 이 모두는 다 함께 상이라고 표현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볼 때 이 사상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위에 첫 번째 말한 산야라고 하는 말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상도 사람이나 혹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예컨대 나라는 관념, 아상이죠. 사람이라는 관념, 인상입니다. 중생이라는 관념, 중생상입니다. 목숨이라는 관념, 수자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대부분. 서로 아상을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인상을 사람 중심적인 사고, 중생상을 동물 중심적인 사고, 수자상을 생명 중심적인 사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최근에 이를 바로잡아서 대한민국 조계종 교육원에서는 아상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쭉 했고 오늘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아상을 자아가 있다는 관념, 인상은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상은 중생이 있다는 관념, 수자상은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 해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입장에서 오늘 사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상은 뭐냐면 아상은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주장한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트만이거든요.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주장한 영원 불멸의 존재인 아트만에 근거한 견해로서 한자로 아자를 쓰죠. 혹은 나나 자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아상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육신, 나의 주장, 나의 직장, 나의 능력, 나의 사회적인 위치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이제 불교 관점에서 볼 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모두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되면 모두가 해체돼 버리잖아요. 우리 육신도 결국은 죽게 되면 화장하거나 땅에 묻혀서 흔적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러 보니 우주 안의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조개공하고, 이룰 성자, 머물 주자, 무너질 괴자, 빌공자, 모든 사물은 그래요. 만들어져가지고 머물다가 그것이 파괴되면 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러서 보니 우주 안의 모든 사물은 성주개공하고 생각은 생주이멸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물은, 이 우주 안의 모든 사물은 성주개공하고 생각은 생겨났다가 머물다가 떠나서 멸한다. 생주이멸한다. 따라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삼법인 중에서 재범무화입니다. 재범무화. 결국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부처님 당시 인도는 이 브라만교가 지배하면서 자아를 신에게 종속시키는 신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신의 노예로 전락해 있었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러한 현실을 바로 보시고 인본 중심의 새로운 사상을 세우고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위 무아의 진리를 부처님은 펼치셨죠. 그래서 아상을 여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상을 여여라. 우리가 아상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시 오온이죠. 오온을 나의 것, 자라는 상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했고, 모든 괴로움이란 한마디로 바로 오치 온고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생겨나고요. 그로부터 모든 만물이 생겨나가지고 어때요? 이 현상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상들도 모두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아상으로 인해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상, 중생상, 수자상은 아상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그 하나가 뭐냐? 하나가 바로 아상입니다. 아상. 이와 같이 나라는 상이 일체 모든 존재의 상에 빠지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상이. 따라서 나라고 하는 아상을 우리가 여의지 못하면 범부입니다. 나라는 아상을 못 여인다면 범부고, 나라는 아가 다 멸진되고 모든 본능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그야말로 참다운 무아가 돼야 해탈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상이 부서지면 모든 상이 다 부서지고, 아상을 버리면 해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상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하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아상이 남아있는 한 하심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아상이 남아있으면 하와 중생을 할 수 없어요. 아래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고, 아상이 있으면 보시 중에서도 무주상 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상을 여의해야 된다. 아상을 버려야 된다. 아상을 부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이제 금강에서는 아상을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인상을 새로운 금강경에서는 계야가 있다는 관념. 인상을 계야로 보고 있는데요. 계야.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바라문들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이 아트만을 현실적으로 경험이 불가능한 가공의 망상이라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와서는 윤회에 있어서 중심적 주체가 없다는 것을 혼란스럽게 여겨가지고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300년이 지난 부파불교 시대에 생사윤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회하는 객의 존재의 인격인 주체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부두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두갈라란 중생에게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어떤 실체가 개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견해. 이것이 바로 이제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는 건데요. 나고 죽음을 영원히 반복하더라도 이 실체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두갈라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 용어를 구마라 스님은 사람인자 인으로 옮겼고 현장 스님은 포트가라라 이렇게 한자로 음사를 했는데 우리는 구마라 스님이 옮기신 사람인자를 써서 인상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법은 이전에 의해서 형성된 허구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모든 법이 결국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허구임을 모르고 몸과 마음 속에 따로 어떤 본질이 숨어 있다고 여기는 그릇된 착각이 뭐냐? 인상입니다. 인상은 모든 법이 인연에 의해 형성된 허구인데 그걸 모르고 몸과 마음 속에 따로 어떤 본질이 숨어 있다고 여기는 그릇된 착각입니다. 이게 인상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제 유식 사상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불교 기초교리를 통해서 또 불교의 이해와 실행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제8식 아리야식을 배웠잖아요. 이 아리야식은 윤회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속성이 있더라도 결국 실체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리야식을 우리는 무아라고 하는 반면에 이 부두갈라는 생사를 초월한 윤회의 주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부두갈라의 존재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축생에 비해서는 우월하지요, 분명히.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천상의 여러 신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인간이 미천하잖아요. 그러한 미천한 인간이지만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고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해서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인간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에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탈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인간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의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해탈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석에서는 인상을 아상처럼 집착하는 모습의 하나로서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행동과 생각이라고 말해왔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제 인상, 계야를 나와 남을 갈라놓는 분별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이 부두갈라의 그러한 이 깊은 뜻이 개인 혹은 인간을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계야는 이 인상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새로운 금강경에서는 계야가 있다는 관념이다. 인상을 계야로 보는 것이거든요. 인상을 계아로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개야는 나라는 상, 아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이건 나와 상대에 대한 혹은 내가 인간이라는 생각에 대한 분별로 보더라도 이것은 나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아상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개야는 진화와 대비되는 아상으로서의 진화를 찾는 건데 그것은 자기 소위 개야를 버림으로 가능한 것이고 자기 개야를 버리면 곧 망심과 분별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인상이고요. 세 번째는 중생상입니다. 중생상은 넓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 혹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모든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마라 스님은 중생으로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은 있을 유자 그리고 뜻정자를 써 유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중생상은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가지는 본능적인 집착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첫째는 괴로운 것을 싫어하고 재미있고 좋은 것만 탐내는 등 이기적인 행동이나 또 어떤 그 상념의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취하고 나쁜 것은 남에게 돌리려고 하거든요. 둘째는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천당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별다른 수행도 없이 괴로움이 없는 그 천상세계, 천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심이죠. 우리가 기복불교도 바로 중생상의 산물입니다. 셋째는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강한 사람에게 이렇게 소위 빌붙는 약육강식도 중생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에 지나친 욕심을 갖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역시 중생상입니다. 넷째는 중생상은 자신의 몸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화합해서 이루어진 참된 실체라고 고집하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와 생명이 없는 자, 그래서 유정과 무정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집착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중생상도 그 근원에서는 나라는 아상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래서 깨달음의 주체인 나라는 상을 상정해 놓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이 바로 중생상이. 다섯째는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님과 같이 해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스스로 그 퇴굴심을 내는 거죠. 우리가 퇴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목표를 향하지 아니하고 자신감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나서 스스로 굽히는 마음을 바로 퇴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퇴굴심이다. 그러니까 이런 중생상은 열등의식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인데,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요, 유정물, 중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중생은 부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실체가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상을 갖지 말라고 하신 것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비하적인 견해를 타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들을 분별해서 자신을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불도를 닦는데 게을리한다든가, 또 불도를 닦는다고 해도 부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이것이 바로 중생사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의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수행을 통해서, 누구라도 우리가 수행을 통해 불성을 닦으면 성불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일체중생 시류불성이고 그것이 바로 견성 성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상 중에서 수자상은요, 수자상, 영혼. 이 수자상을 이제 금강경,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다. 수자상을 영혼으로 보고 있는 거, 영혼으로. 그래서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말인데, 부처님 당시 자인하교에서 주장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존재 또는 영혼 불멸의 순수한 영혼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구마라 스님은 목숨 숫자로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은 목숨 명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수자라고 하는 것은 목숨, 생명체, 목숨 달린 존재,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소위 자인하교에서는 순수한 영혼으로 설정을 한 거죠. 이것도 불교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온이라는 것은 모두가 실체가 없다. 그래서 한시도 머물지 못하는 무상한 존재다. 이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영원 불멸에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순수 영혼이 있어가지고 오온은 사라져도 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렇던 착각을 우리는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인하교의 순수 영혼설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헛개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교설이거든요. 이게 삼법인 중에 첫 번째 재무상입니다. 재무상.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 순수 영혼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상에서 벗어날 것을 부처님은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이 수자상을 목숨으로 이해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인하교의 순수 영혼의 존재설에 대한 거부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란 말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대단히 잘못된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사상을 극복해야 비로소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리석은 중생이 어떻게 하면 이 사상이라는 분별과 집착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금강경 해설의 최고 권위자 그러면 육주 해능 스님을 얘기합니다. 육주 해능 대사는 범부와 수행인을 구분해 가지고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부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마음을 깨달으면 곧 부처다 하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 극복하는 길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망념을 극복해서 정견을 바로 갖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틴낙간 스님은 사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상은 자아에 대한 관념이다. 자신의 생김새나 육체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몸이다, 이 몸이 나다, 이 몸뚱아리는 나의 것이다, 혹은 그것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자아에 대한 관념, 아상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생각은 나는 존재한다라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인상은 인간에 대한 관념이다. 우리가
인간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비인간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요소들로. 인간은 동물적인 요소, 식물적인 요소, 또 광물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을 구분짓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틴낙한 스님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닌 것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오늘날 말하는 생태계 보호에 관한 오래된 가르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상은 우리는 이게 중생상인데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관념에 따라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을 짓고, 그리고 인간과 동물은 식물, 광물과 다르다고 구분을 짓는 것. 그러나 생물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부르는 식물, 광물 같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깊은 명상을 해보면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지을 수 있는 진짜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관찰로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틴낙한 스님의 중생상에 관한 얘기고, 이 마지막 수자상은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을 말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70, 80, 90, 길어야 100살을 살다가 떠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길어야 100년이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모두 잘못된 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태어난다는 것은 무로부터 무엇인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조각의 구름도 무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은 어떻습니까? 바다나 강의 물로부터 생긴 것이고, 그래서 구름은 무가 될 수 없다. 구름은 연기로 다시 작은 물방울이나 피로 변하잖아요. 무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따라서 태어남과 죽음은 실제 적용될 수 없는 관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 분별심, 우리가 가지는 괴로움은 바로 이러한 네 가지의 관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관념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념들이 결국은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명과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시간을 내서 이 상에 관한 말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시가 이제 거의 되었는데요. 노래 한 곡을 듣고 목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 오늘 1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휴대폰을 통해서 두 분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도반님들이신데요. 반야월 법우님과 반야월 법우님, 그리고 해인심 법우님께서 또 휴대폰을 통해서 조금 늦게 출석을 확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는 경상북도 영주시에 살고 계시는 법광고사님이 오늘 워크숍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3명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듣고 금강경이라는 노래를 한 곡 듣고 나서 제 15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김승화 불자님의 참불가 금강경을 들었습니다. 9시입니다. 우리 법우님들께서는 161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61쪽, 교재 161쪽을 펴시면 15장, 경을 수지하는 공덕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면 한 장을 넘기시면은 한자로 제15, 15 지경 공덕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자는 가질 지자입니다. 가질 지자. 그래서 경을 가지는 공덕이다. 경을 지니는 공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15 지경 공덕분 원문을 한자로 된 부분을 제가 읽어가면서 번역을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한자로 된 지경 공덕분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요. 또 중요한 것은 또 이 음이나 훈도 여러분이 좀 생소한 낱말이 있으면 거기다 연필로 적어 놓으시고 다음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여인. 이 말은 수보리요. 이 약은 만약 약자거든요. 유자는 있을 유자인데 여기서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수보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우리가 선남자 그러면 착할 선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하다가 아니라 뛰어난 훌륭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자질이 뛰어난 남자나 자질이 뛰어난 여인이,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 항아사 등 신보시, 여기 초일분이 나오고 중일분이 나오고 후일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침나절, 점심나절, 그리고 저녁나절, 하루 세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루 세 때. 그래서 초자는 처음 초자거든요. 처음 초자. 초일분 이 항아사 등 신보시, 아침나절에 그 말입니다. 아침나절에 항아사, 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이잖아요.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등신보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숨으로 보시한다는, 몸신자니까 목숨으로 보시하고, 겐지스강의 아침나절에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몸을 보시하는 거니까, 몸신자니까 몸을 보시하고, 그 다음에 중일분 점심나절에는 그 말, 점심나절에는 부이 항아사 등 신보시. 여기 부자라고 하는 거 다시 부자니까, 다시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몸을 보시하며, 그 다음에 후 1분 여기 항아사 등 신보시. 저녁 나절에는 또 역자지요. 또한 저녁 나절에는 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그리고 여시 무량 백천만겁업 이 신보시라고 나오죠. 이와 같이 한량이 없는, 여시는 뭐냐? 이와 같이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무량 한량이 없는 백천만억 겁을 이 신보시, 몸으로써 보시하더라도, 이와 같이 한량 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약부유인,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문차경전 신심불역,
이 경전이죠. 차자는 이 차자니까. 이 경전을 들을 문자, 이 경전을 듣고 신심, 믿는 마음으로 불역입니다. 역자는 이제 거스를 역자인데 비방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비방만 않더라도 그 복 승피, 그 복이 승피입니다. 뛰어난 것인데, 그 비기 뛰어난 것인데, 하왕이라고 하는 말은 하물며 그 말, 하물며 서사, 수지, 독송, 유인해설, 하물며 소사, 경전을 베끼고, 수지, 받아 지니며, 독송, 읽고 유우며, 유인해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그리고 받고 지니고 읽고 이유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주미랴, 이런 말입니다. 수보리 이요 언지, 수보리여, 이 요라는 것은 요약해서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그 말입니다. 수보리여, 요약해서 말하자면 언지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그 말. 수보리여, 요약해서 말하면 시경, 이 경이죠. 이 경에는 유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 공덕이라. 이 경에는 불가사의,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불가칭량, 헤아릴 수도 없는 무변, 없을 모자 가변자니까 가없는 공덕이 있나니, 열애 위발 대승자설, 열애가 보살의 삶을 결심한 사람을 위해,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발대승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발대승자, 이 말은 대승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대승에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서라며, 그 다음에는 위발 최상승자라고 나오죠.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설한다. 약유인,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수지 독송 광유인설, 능히 이 경을 받아지니고 수지하고 독송 읽고 이으며 광유인설, 광유는 넓을 광자니까 널리 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면은 열애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열애가 실지시인, 시인은 이 사람을 다 실자거든요. 모두 할 때. 이 사람은, 열애가 이 사람을 실지 다 알고, 실견시인, 이 사람을 다 보리니, 걔는 모두 개자입니다. 모두가 불가량, 한량 없고, 그리고 불가칭, 일컬을 수 없으며, 무유변, 가없고, 불가사량,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공덕을 성취하리라. 여시 인등 주기 하담 열애 안우다라 삼맥삼보리. 여시라는 것은 이러한 그 말입니다. 인등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곧 위하담 그랬죠. 여기서 이제 하자는 매다 그럴 때 멜하자, 담자도 멜 담자입니다. 그래서 곧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하담, 감당할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감당할 것이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본문을 공부할 때
단락단락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이고 수보리. 왜냐하면 수보리요, 야교 소법자 착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 만약에 요자는 뭐냐면 좋아할 요자입니다. 좋아할 요자. 좋아할 요자. 소법자.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이 말은 믿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한 중생입니다.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악견 나라는 견해, 인견 사람이라는 견해, 여기서는 자가 있다는 견해, 개가 있다는 견해, 중생견 수자견,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착 붙을 짝자, 집착함으로, 그만 집착함으로 즉어착경, 곧 이경을 듣고 받아들이거나, 그리고 불능청, 수, 독송, 유인 해설이거든요. 읽고 이유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불이요, 제재, 처처, 야규착경. 이 제재, 처처라는 거, 있을 제자, 고처자를 이렇게 반복해 써가지고 제재, 처처라는 말은 어떠한 곳이라도 그 말입니다. 수불이요, 어떠한 곳이라도, 어떤 곳이라도 야규착경, 만약에 이 경이 있는, 이 경이 있다면은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소응공양이라, 일체세상의 천신과 인사람과 아수라가 소응공양, 응당히 공양할 것이니라. 그러니 당지 하처하라. 당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땅당자, 마땅히 알아야 한다. 차처 주기시탐, 이 경이 있는 곳은, 차처는 뭐냐면 이 경이 있는 곳은 그 말이에요. 이 경이 있는 곳은 주기시탑이라, 곧 부처님의 사리탑이 되어가지고 개응 공경, 모두가 당연히 공경하여 장래유용, 예배하고 주의를 돌며. 그래서 이제 지을 짝자, 예두레자, 유요는 뭐냐면, 유요는 둘을 요자입니다. 둘레유자, 둘레유자, 둘을 요자. 그러니까 그 탑주의를 예두레자, 예배하고 주의를 돌며, 제휴양 이산기체라, 온갖 모든 그 말이지. 모두 제자니까 화, 꽃과 향으로서, 꽃과 향으로서 이산기체라. 기체는 그곳이거든요. 그곳에 뿌릴 것이니라. 이 산자는 우리가 이제 산골할 때 흩을 산자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용어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승이 나오잖아요. 대승, 소승 그럽니다만은, 대승은 큰 수레, 큰 대자, 탈승자, 큰 탈건. 이 말은 훌륭한 가르침,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자기 혼자만 행복하고 자기 혼자만 자유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시에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유롭게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나와 남이 둘로 나누어진 존재가 아니라 근본에 있어서는 한 생명체임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을 내 몸처럼 여기는 사랑을 뭐라고 그럽니까? 동체 대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승보살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모든 이들을 내 몸처럼 여기는 동체 대비 정신이 대승보살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권에서는 대승은 수준 높은 가르침, 훌륭한 가르침이고, 소승불교는 그보다 좀 하열한, 우열을 말하자면 하열한 가르침. 그리고 소승불교는 자신만의 해탈을 구합니다.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고,
대승불교는 이타적인 가르침이라는 견해가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대승불교권에 속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상승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훌륭한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훌륭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경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엔 대체로 부처의 경지를 뜻하는 겁니다. 또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사람의 삶을 최상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열의 아누다라 삼맥삼보리. 우리가 이제 금강경도 예전 원문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랬고, 우리가 그 이 반야신경에서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나오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건 뭐냐면 최상의 깨달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도 보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어때요? 반야 바라밀에 의지함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안욕따라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최상의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고, 반야신경에 나오는 구경열반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은 보이살타는 어때?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또 걸림이 없으므로 공포가 없고, 뒤바뀐 허망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 열반을 증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보살이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열반을 증득하는 모습을 이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보살이 반야 바라밀에 의지해서 증득한 결과는 뭐냐? 바로 부처님이 되는 거죠. 구경열반이죠. 그래서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가 혹은 무상정변지, 그 뜻은 말 그대로 무상 가장 높고, 정등 바르고, 정각 원만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이다. 무상정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보다 더 높은 깨달음이 있을 수 없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고, 무상정등할 때 정이라는 말은 바를 정자인데요.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편견이 없는 가르침.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조견, 비추어서 본 가르침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팔정도의 정과 같은 의미고, 중도의 중이고, 공사상의 뭡니까? 공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상 정등 정가할 때 바를 정자입니다. 등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가르침이죠. 어느 한쪽에만 타당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동시에 적용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아누다라 삼맥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이라는 것은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보편 타당한 가르침이고, 일체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깨우친 바른 진리요, 최고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부분이 있잖아요. 몇 쪽이냐면 163쪽. 밑에는 이제 쪽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대한민국 조계종 그 홈페이지에 제가 음원을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장르별로 나누었습니다만은 제 15장 지경 공덕분을 비구 스님의 독경으로 한번 듣고 나서 그리고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암 스님이라고요. 대한민국 조계종 홈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음원을 가져왔습니다. 2분 정도 걸립니다. 여섯 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 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서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줌이랴.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대성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라여 세상성의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란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도성법을 좋아하는 자가 있다는 견해, 계야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 아수라들에게 고향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고향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 조금 속도가 빨랐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놓칩니다. 잘 보셔야죠. 그러면 이 부분 우리말 한글 표준 금강경 15분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서요. 방금 들으신 것은 연불식이고요. 우리 낭독식으로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 나절에 항아의 모래 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줌이랴.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라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란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리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본문 제15장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락단락 나누어서 그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65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수볼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우리 몸이라는 목숨입니다. 목숨을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뛰어나다. 제15장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제목이 경을 수지하는 그러한 공덕이니까요. 여기에서는 경을 지니는 공덕을 밝혀놓은 것이죠. 여기서 먼저 겐지스강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겐지스강이 경전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겐지스강이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겐지스강은 굉장히 크다고 그러고 바닥에 모래도 많다고 그럽니다만 그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몸으로서 보시를 해도 이 경전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전해준다면 그 공덕이 훨씬 크다 그 말이잖아요. 이 경의 공덕의 수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위 이제 이 복중에서도 유로복에 해당하는 겐지스강의 모래 수만큼 많은 몸을 보시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나절에 한량없는 백천만급 동안을 보시해도 이를 통해서 얻는 복덕보다 경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거스르지 않는 복덕이 많다 그 말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유로복이라는 말이 나와. 유로복. 우리가 이제 복에는 유로복과 무로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살면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복.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죠. 아주 좋은 운수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복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은요. 사람끼리 주고받는 것이 아니죠.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천지신명이나 하늘이나 소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연초가 되면 덕담들을 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을 연초에 합니다마는 덕담은 덕담에 그칠 뿐입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열매를 받으려면은 복전, 복복자, 밭전자, 복의 밭에다가 복의 씨앗을 심고 또 잘 가꾸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담 중에서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어때요? 복의 열매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하는 덕담의 말 속에는요. 복 받을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런 말이 숨어 있죠. 그래서 복 받을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작복이다. 복을 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 복 짓는 일을 다른 표현을 씁니다. 공덕을 쌓고 보시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덕을 쌓고 보시하는 것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보면 복 짓는 일이거든요. 불교에서는요, 우리 중생들이 좋은 일을 해서 받는 복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이 유로복과 반대인 무로복입니다.
이 루자는 한자로 셀루자, 셀루자. 세다, 세다. 새버린다 그 말이죠. 구멍난 그릇에서 물이 새듯이 복이 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로복은 새어나오는 것이 있는 복이고 무로복은 반대니까 새어나오는 것이 없는 복이 바로 무로복입니다. 그래서 유로복은 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비어서 복이 없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복이 다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새는 양동이에 계속 꾸준히 물을 부어서 채워 넣듯이 복을 계속 지어 나가야만 하겠죠. 만약에 지어 놓은 복을 써버리기만 하고 다시 태워 넣지 않으면 복진 타락해서 다시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로복은 반대로 셈이 없는 복입니다. 한번 지어 놓으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복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유한한 무로복과는 달리 무로복은 무한합니다. 절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포도포도 한량이 없는 무한정한 복이 바로 무로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로복을 짓기 위해서는요, 내가 복을 짓는다. 내가 지금 복받을 일 하고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주는 자다. 나는 돕는 자고 상대방은 내가 주는 것을 받고 내가 도와주는 것을 도움을 받는 자이다. 또 내가 하는 좋은 일에는 보답이 따를 것이다 하는 이러한 상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무로복을 짓는 거죠. 소위 말하면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서 상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를 할 때 우리가 무로복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상에 머무름이 없는 보시가 무주상보시거든요. 이것은 무주상보시는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여와 불의의 생각. 여와는 너 여자입니다. 삼수변의 계집 여자라서 너 여자입니다. 여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생각과 남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하심의 마음으로 하는 보시가 바로 상에 머무름이 없는 무주상보시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여와 불의의 생각과 남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하심의 마음으로 하는 보시가 바로 무주상보시다. 상에 머무름이 없는 보시다. 상에 머무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베푼다는 생각마저 갖지 않을 때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무주상보시는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여와 불이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보시입니다. 그래서 베푼 자도 없고 베품을 받는 자도 없고, 그래서 무주상보시는 보시가 아니면서 단지 이름만 희명보시라, 다만 이름만 보시라고 할 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에 박지 않으면 손해보기 일수이고, 내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남에게 양보만 하다가는 결국 나고자가 되기 십상인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무주상보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보답이나 사람들의 칭송을 바라지 않는 익명의 독지가 마저도 스스로의 자비심에 대한 자부심과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도울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되는 상황에 대한 안도와 감사의 마음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야 지을 수 있는 것이 무로복인데,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야 지을 수 있는 것이 무로복이지만 우리가 보살을 추구하면서 보살행을 흉내라도 내려는 중생으로서는 유로복이라도 열심히 지으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만심과 욕심과 그리고 아상을 버리는 노력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무로복과 유로복에 관한 설명의 말씀, 비교를 잠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166쪽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유유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의 갱지스강의 모래 수만큼이나 많은 몸으로서 보시를 해도 이 경전을 읽고 다른 사람의 그 뜻을 전해준다면 어때요? 그 공덕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놔두고요. 지금 우리가 다 살아있는 목숨이니까 목숨을 놔두고 사후에 장기 기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기 기증했습니까? 장기 기증센터에다가 안 한 분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목숨은 놔두고 나중에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도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닐진데 한 번의 목숨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으로 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경전을 가까이 하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목숨을 바쳐가지고 보시하는 공덕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속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독경과 함께 사경도 행해지는데 이는 읽고 쓰는 행위가 독경과 사경이 구업과 신업과 그리고 의업을 통해서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동시에 실천됨을 나타내고 또한 남으로 하여금 금강경을 읽도록 유도하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은 166쪽의 다섯째 줄에 금강경인데 강자가 빠졌습니다. 강자를 쓰시고요. 그 다음 166쪽의 중간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에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라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란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대승의 마음을 공부하는 불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승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바로 작은 깨달음이나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남을 위해 가지고 경전을 해설하고 그 뜻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요 166조 경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진실로 여겨 받아들이게 되면 경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스스로 성취하게 되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경이 가지고 있는 공덕이 실로 어마어마하여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없이 불가사의 하기에 대승의 마음과 가장 높은 마음,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이 경은 관념에 응고된 생각의 고집을 타파하는 공의 이치를 설하는 법문이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은 관념에 굳어져 버린 생각의 고집을 타파 깨뜨리는 공의 이치를 설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반적 상식 차원에서 쉽게 알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념에 붙들린 아르마리 곧 망상적 분별 경계에서는 이 경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 말. 다시 말하면
금강경을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지식의 대상인 책이 아니라 금강경은 깨달음의 본체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법신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167쪽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유어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불이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개아가 있다는 견해, 자아가 있다는 견해, 아상이죠. 개아가 있다는 견해, 인상입니다. 아까 제가 사상을 설명드렸으니까 중상이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중생상, 영혼이 있다는 견해, 투자상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이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을 읽고 이우고 남을 위해 설해 주면은 안욕따라 안오다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정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67쪽에 밑에 단락을 보죠. 수보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경이 있는 곳을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 있는 곳과 같다고 하여 공양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이 바로 경전이다. 이것은 경전의 소중함이 부처님과 동격임을 바쳐가지고 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불법의 중대성을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도 모신다, 경전을 모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멋진 불상이 있는 것도 좋지만 금강경을 읽고 이우고 해설해 주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탑을 모신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내려놓고 경전을 통해서 밝은 지혜를 얻어가는 장소야말로 진정으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이 많은 부처님이 앞으로 탄생하실 곳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미루어 받아들이면 좋겠는데요. 168쪽에 제일 위에 설명한 부분을 함께 보면요. 경을 지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부처님이 설해놓은 법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며 경을 자기화하겠다는 뜻을 자기화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불교 수행은 결국 불교가 자기화되어야 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가 자기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경을 받아 지니는 것은 바로 불교를 자기화시키는 것이다. 또 남을 위해 경을 읽어주기도 한다. 이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 듣게 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에 괴로움을 덜어주고 마음을 이완하여 평화를 얻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번뇌와 망상을 쉬게 해서 참다운 진리를 생각하도록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본문에 이제 설명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남도 나라고 생각해서 경전을 전해줘야 된다. 우리끼리만이라는 생각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라는 생각을 넘어야 된다. 한마디로 나와 남이 없는 사람들,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남의 고통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경전을 많이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읽어줘야 한다. 유타인설해라. 그런 말씀이죠. 168쪽에 허공에 금강경을 쓴 용학스님의 일화를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68쪽 중간에 한번 보시죠. 허공에 금강경을 쓴 이야기와 용학스님의 일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용악스님이죠. 용악스님. 이 용악스님은요. 용악스님은 언제 이분이 조선 말기 스님인 것 같습니다. 용악스님이요. 중국 수나라 때 익주 신번현에 왕자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런데 구시라는 성을 가진 선비가 이 마을에 살았는데 어느 날 마을 동쪽 들판에 나가 허공에다 글씨를 쓰니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허공에다 쓰느냐고 물었다. 천상 사람들이 읽도록 내가 금강경을 썼소. 이 일이 있은 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비가 올 때 금강경을 허공에 썼던 하늘 밑에 한 칸 정도의 공간 안에는 비가 젖지 않는 것이었다. 그 뒤 당나라 고조 때에 와서 서역에서 비범하게 생긴 범승이 한 사람 왔는데 범상치 않은 스님입니다. 이곳에 이르자 허공에 절을 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한 사람이 물었다. 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절을 하시오? 여기는 금강경이 있어 하늘 무리들이 항상 와서 둘러싸고 공양을 함으로 절을 하였소. 이에 과거 구씨가 경을 썼던 일을 회상하고 그 자리에 집을 지어 보호하였는데 간혹 천상의 음악이 들리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금강경 간정기에 소개된 이야기다. 또 절에 가서 금강경 독송을 들은 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사후에 축생의 과부를 받지 않고 인간의 몸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이후에 49제 등 천도제를 지낼 때 주로 금강경을 독송하는 풍습이 있다. 여러분 이제 스님들이 많이 수행하고 거주하시는 큰 사찰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성가대학이나 강원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교구본사 같은 경우에 49제나 천도제를 크게 하면 그 수많은 성가대학의 학인 스님들이나 그리고 이 강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쭉 이렇게 장엄을 하고 장상과 가사를 수하고 금강경을 독송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예전부터 전해온 이런 풍습이었단 말이죠. 과거 중국에서부터 유래된 풍습으로 죽은 망인을 위하여 명복을 빌 때 금강경을 읽어주며 특히 금강경은 명부에서 명부라는 것은 어두울 명자거든요. 지옥세계입니다. 명부에서 독승의 공덕이
가장 많은 경이라고 해서 듣기를 즐겨한다고 하였다. 또 우리나라 스님 가운데 금강경을 10만 번이나 독송했다는 용학 스님, 조선 말기 스님입니다. 용학 스님에 대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 스님은 강원도 출신으로 어려서 출가해서 동진 출가해가지고 함경남도 안변의 서광사라는 절에 오래 살았는데 평소 금강경을 열심히 수지 독송하여 경을 읽다가 치아에서 사리가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님이 해마다 같은 날에 잔을 받아 마시는 꿈을 꾸었는데 가본 적이 없는 다른 절에서 음식상과 함께 잔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절 이름이 수암사로 이 절은 함경북도 오산에 있는 절이었다. 한 번은 객승으로 온 스님을 서광사에서 만났는데 수암사에 사는 스님이라 하기에 수암사에 대한 이것저것을 물어봤더니 꿈에 보았던 절 모습과 똑같이 일치가 되는 것이었다. 하도 이상하여 자기가 꿈꾸던 날을 기억하여 그날 수암사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이냐고 물었더니 수암사를 중창한 스님의 제삿날이라고 하였다. 170쪽입니다. 듣고 보니 자신이 전생에 수암사를 중창한 스님으로 있다가 다시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스님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암사에서 온 스님은 용학 스님에게 수암사 중창주인 돌아가신 스님이 평생 서원을 세워놓고 이루지 못하고 간 일이 있다는 말까지 들려주었다. 그것은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8만 대장경 목판을 종이에 찍어서 대장경 전부를 책으로 엮는 인경불사를 염원하다가, 인경불사는 8만 대장경 목판을 종이에 찍어서 대장경 전부를 책으로 만드는 그러한 불사입니다. 인경불사를 염원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일을 용학 스님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어 발언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용학 스님은 자기의 원이 전생부터 세웠던 원이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신심이 나서 대장경 인경불사 성취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통도사 정멸보궁에서 100일 기도를 봉행했다. 병신년에 했는데 그때 통도사 자장암에 있는 금개구리, 일명 금화보살이라 부르기도 하죠. 금개구리가 마지밥을 담은 뜨거운 불기에 앉는 상스러움이 나타났다고 한다. 다음에 정유년에는 해인사에서 또 100일 기도를 했는데 큰 구렁이 2마리가 복행신장으로 나타났다. 복은 배복자니까. 뱀은 구렁이는 어때요? 기어다니잖아요. 배로. 복행. 신장으로 나타나서 스님을 따라 장경각을 돌기도 했다. 이리하여 기도 성취를 하여 다음에 무술년에, 무술년. 우리가 병신년 다음 정유년 그 다음 무술년이니까요. 작년에 병신, 올해가 정유, 내년이 무술년이에요. 이리하여 기도 성취를 하여 다음에 무술년에 나라의 탁지부를 비롯해서 각계의 시주가 답지해서 대장경 인쇄를 모두 하였다. 내지를 인쇄에 만들어 삼보사짜리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의 한 질씩, 그리고 한 질은 전국의 각 사찰에 나누어 보관하게 하였다. 이 책을 의지해서 나중에 활자판 인쇄로 고려 대장경이 편찬되기도 하였다. 용학 스님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을 하면서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며 수행을 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제 15장
지경 공덕분, 경을 수지하는 공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경을 수지하는 공덕에 관해서요. 10시가 이제 거의 됐습니다만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목이 좀 이렇게 안 좋은데 동참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시 5분 전인데요. 자, 늦게 이제 출석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승의 휴대폰을 통해서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공덕성 법우님께서 모임이 있어서 늦게 출석하셨다는 말씀을 문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늦게도 오시니까 좋잖아요. 그 다음에 무창부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는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진여행 법우님께서 조금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진여행 법우님께도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출석하신 법공거사님도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또 충청남도 보령시에 출석하신 묘선행 법원이 출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카페를 통해 38분이 출석하셨고 휴대폰을 통해서 30분, 오늘은 총 68명이 출석하셨습니다. 출석률은 저조합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경전 금강경 교재죠, 교재가 한 권도 안 남았습니다. 구입한 걸 전부 다 늦게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108명에게 보내드렸어요. 108명. 그 중에는 이제 지도법사 선생님 3분 빼고 105명. 근데 오늘 이제 동참하시는 걸 보면은 60%가 조금 넘는 출석률이 저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교재를 다음은 2학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출석을 한 번도 안 한 분들, 출석을 안 하신 분들은 교재를 안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석 안 하시는데 교재 갖다 놓고 별 의미가 없고 교재도 뭐 저렴한 것도 아닌데 다 우리 도반님들의 그러한 이 학생일비를 가지고 교재도 구입하고 택배비도 사용하는데 그것도 낭비인 것 같아서요. 다음에는 출석을 안 하신 분들은 교재를 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학생회장님과 함께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수업을 마치면서요. 이제 수요일마다 수업 마치면서 항상 반야신경을 독송하고 있습니다만은 108쪽을 보시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한글 반야신경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신병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예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아냐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 법요지 108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원이죠. 사홍서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오늘 무창보 불교대학 139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 14번째 시간이었고요. 이제 다음 수업은 4월 달에 있습니다. 4월 달. 4월 첫 번째 주 수요일 날 여러분 만나 뵙기를 소망을 하고요. 오늘 출석하신 법우님 중에서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금당화 법우님 지금 듣고 계시면, 성덕신 법우님이 어제 초하루 법회에 다녀가셨는데요. 금당화 법우님이 이제 부군이 이제
다니시는 그 직장에 사택으로 입주하셨다고 그래요. 공기업에 다니시고 계시니까 새로 이사간 자택의 주소를 정확하게 번거롭지만 제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축원카드와 주소록을 정리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도 함께 하신 법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보현신 법우님, 일심행 법우님, 금윤화 법우님, 오두행 법우님, 광덕화 법우님, 예지화 법우님, 원행화 법우님, 보덕화 법우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또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감사의 말씀을 주신 법우님들, 보보신 법우님, 대덕수 법우님, 수연행 법우님, 우예광 법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처님 법 안에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고요. 낮에는 포근한데요. 아침 저녁은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주무실 때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저처럼 목 잠기지 마시고 감기 걸리지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수요일날 만나 뵙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부부 여러분 행복한 꿈 꾸시고요.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남아의 답을 관세음보살 붓다로 삽시다. 고맙습니다.